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부었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승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된 11명의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빗나간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 아하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빗나간 역사가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사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왕들을 보면 성전을 수리했던 고조 할아버지 요아스로부터 시작해서 정주 할아버지 아마샤, 할아버지 아사랴,
아버지 요담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는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몇 대째 선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5대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몇 대째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아하스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 4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보다 더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땅의 신 몰렉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멸하시고 쫓아내셨는데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짓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면서까지 아수르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삶의 위기가 닥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얼마나 빗나가 있었는지는 10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경악할 지경입니다.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 그와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그 제단을 둔 위치, 장소입니다. 14절을 보면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 앞들에 있던 놋제단을 옮기고 새 제단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의 놋제단을 옆으로 치우고 다른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아하스 보기에 그 놋제단은 너무 오래되고 작고 보잘것없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메섹에서 본 제단은 크고 화려하고 세련돼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하스는 낡고 오래된 놋제단보다 새 제단, 더 크고 좋은 새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설치하자마자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라는 사실을 어떤 제단이냐 보다 그 제단 위에 무엇이 놓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보다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빗나간 중심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빗나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는 제물을 씻고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데 쓰는 물두멍과 놋바다와 놋소도 옮기고 뜯어 고치고 성전의 낭실도 옮겨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8절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불변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옮겨서는 안 되고 뜯어 고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치 아하스처럼 거기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들을 주장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소리들에 일일이 반응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성경까지도 뜯어 고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포함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마치 아하스의 눈에 비친 낡고 고리타분한 놋재단처럼 보여서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성경을 뜯어고쳐 기독교를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를 고쳐서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께서 직접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서 죽이고 나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하스의 빗나간 행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벗이 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오랫동안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고 잘 지켜오던 절대적인 가치까지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손을 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면 나라가 바로 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세운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로님들을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재직회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도 그랬고 교회의 역사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가 선왕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중요한 가치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만 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하스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16장 한 장 전체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도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에 굴복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빗나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보게 하실까요? 빗나간 중심을 바로 잡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나간 중심을 바로 잡아 온전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수시로 빗나가게 됩니다. 왜 빗나갈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눈에 날마다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선악과의 유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빗나간 중심, 우리의 삐딱한 중심, 우리의 상한 중심,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